중국의 기독교 인권단체가 차이나 에이드를 설립하신 바프 목사님께서 미국의 하원 청문회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5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중국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심어서 그래서 성경부터 중국화시키겠다고 구약 성경 재번역 작업에 들어가고 신약 성경의 주석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실화되었습니다. 예배도 찬송가도 성직자 복장도 교회 건축 모양도 전부 중국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국의 5년 기독교 중국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작한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도저히 탄압이 되지 않으니까 올 한 해 허난성에서 십자가를 떼어낸 교회가 4,000개에서 6,000개가 넘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조작해내겠다는 겁니다. 만일에 조작된 말씀을 믿고 살면 기독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의 새 가족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4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4개의 비유 중에 가장 길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설명하신 비유가 4밭의 비유입니다. 이 4밭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4밭의 비유에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가 되었습니까? 4장 3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4밭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4밭의 반응,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설명한다고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길가의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듣질 않습니다. 돌밭의 사람들은 처음엔 예수 믿는 척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중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4밭 중에 오직 좋은 땅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4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4밭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길가의 땅을 개간해야 되고, 우리는 부지런히 돌밭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를 뽑아야만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4밭 중에 먼저 길가부터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나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지나가는 단단한 땅을 가리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은 뭔가요? 단단하다,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길가였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밭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돌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돌밭에 대해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흙이 얕다. 길가는 단단함이 상징이라면 돌밭은 얕다. 얕음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지만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째 말라 죽는 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들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즉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즉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18절 19절에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19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의 특징은 질식,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공생애 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계명을 다 지켜라. 부자 청년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요?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살해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처형한 왕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걸 압니다. 의로운 자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날 자기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춤을 추고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한 이 살로메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헤롯은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체면 때문에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침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는 가시떨기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길가 사탄이 다 먹어버립니다. 돌밭 결국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죽어버립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태양은 절대적 조건입니다. 그러나 흙이 얇고 그리고 뿌리가 깊지 않으면 식물을 자라게 할 태양이 도리어 식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땅에 뿌려진 씨앗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4년 차 그녀의 꿈은 다 깨져버렸어요. 결혼은 악몽으로 바뀌고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결혼 생활은 상처와 고통투성이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에덴 바깥에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장소가 다릅니다. 남자는 메이드 인 차이나고 여자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에덴 안에서 만든 존재하고 에덴 바깥에서 만든 존재가 같을 수는 없어요. 남자는 티끌로, 흙의 먼지로 만든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존재입니다. 흙의 먼지로 만든 남자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남편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탐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왜 너는 남편만 바라보고 그 남편과 함께 있는 나는 바라보지 않느냐. 나를 바라봐라. 남편만 보지 말고 남편과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 깨달음을 받고 이 자매님이 마음에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을 쳐다볼 때에 이 지긋지긋한 남자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남자가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더 이상 남편에 대해서 비난의 말이 멈추고 짜증스러운 잔소리가 멈추고 남편에 대해서 굳어진 얼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마음에 길가 그 단단한 흙이 다 부셔지고 돌을 다 제거하고 마음에 가시떨기를 뽑아내자, 그러자 아내가 변화되자 남편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돌멩이를 제거하시고 가시떨기를 다 뽑아주셔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했습니다. 좋은 땅의 상징은 뭐예요? 성장과 열매입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20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의 특징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받는다는 단어가 파라데 꼰따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이 파라데 꼰따이는 두 팔을 벌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가서 얼싸 앉는 걸 우리가 파라데 꼰따이라고. 좋은 땅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환하게 웃고 그 말씀을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좋은 땅의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것이 이 여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고 다 도망갔는데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제 21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자여야만 합니다. 좋은 땅이 맺어야 할 복음의 열매는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감사는 습관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 사람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삶이, 거룩한 영성의 삶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서 그리스도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세 번째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언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멀린 캐도러스 목사님이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35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1천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캐도러스 목사님은 감사와 찬송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으셨어요. 짐이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더불어 이 짐은 30년을 아버지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술을 끊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캐도러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짐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사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만 봐도 분노가 치밀고, 얼굴만 봐도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아버지의 인생이 못마땅하고, 얼굴만 봐도 싫은데 감사하라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려면 감사하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아버지께 뭔가 감사할 것을 찾아야만 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추태를 부리지 않은 건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술을 드셨는데 그래도 30년이 지나니까 술의 양이 조금씩 줄어든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쉬지 않고 술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으신 게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이 짐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대신에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느 날 아버지가 짐을 부릅니다. 야, 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으로 아버지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 어제 TV를 봤는데 어떤 그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마약을 끊었대는데
그게 일시적인 거냐, 진짜 영원히 끊는 거냐? 나도 교회 갈 수 있냐? 그 다음 주일날 어머니, 부모님과 아내와 함께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됐어요. 구원받고 술을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시나요? 이제 우리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해라. 하나님이 불행을 멈춰주신다. 형통할 때 감사해라. 하나님이 형통을 2배로 늘려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 밭의 비유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생의 네 밭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끔씩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수능도 수험생에게는 1교시 국어서부터 애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국어가 정말 어려웠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그동안 이 수능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첫 시간부터 아이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또 부산의 어느 한 그 수험생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고리가 망가져가지고 화장실 안에 20분이나 있다가 시험을 망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원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내 인생이 갑자기 가로막히고 길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이 고난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면 내 인생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수수께끼로 한다 그랬어요. 누구만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그들에게는 설명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그냥 비유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밀이 그냥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박사들과 점술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놓았어요. 그 꿈은 정말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꿈이었어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세계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해석하는 자에게는 비밀이지만 해석하지 못하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해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이 고난을 끌어안고 아무것도 해석해내지 못하면 고난은 그냥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힘겹게 하고 부끄럽게만 할 뿐입니다. 오늘 12절에 이사야 6장 9절을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말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시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갈망이 없으면 결국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밭의 비유를 적용해야 합니다. 네 밭의 비유 중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에 대해서 짜증내고 고난을 원망하고 고난에 대해서 한숨을 쉬고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돌밭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잠시 동안 몇 번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뿌리째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염려에 빠져 있어요. 기껏 기도하고 나가서 한숨 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씨앗과 말씀의 씨앗과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서 모든 일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좋은 땅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멀린 캐돌로스 목사님이 그 찬송생활, 감옥생활 저서에서 그 스트릿 바에서 일하는 스트릿 댄서를 둔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릿 댄서는 뭐예요? 벌거벗고 춤추는 겁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캐돌로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지금 스트립 댄서로 돈을 벌고 있는데 내 딸이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캐돌로스 목사님이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라 사탄에게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놀랐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펴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 속에 집사님 따님이 스트릿 바에서 스트릿 댄서로 벌거벗고 춤추는 것도 이 모든 일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스트릿 댄서로 일하는 것도 어머니의 모든 일 안에 그 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안에 내 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범사에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벌거벗고 춤추는 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힘들게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딸이 이렇게 돈 벌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 마음에 자유로움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내 딸이 이렇게 사나보다 죄책감이 컸는데 그 딸을 감사하고 나자 마음에 자유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딸을 향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직장 얻었어. 이 스트립 댄서보다 훨씬 더 보수가 적지만 딸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나는 다른 여자애들처럼 여자답게 살고 싶어.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좋은 땅,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가끔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몇 번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거나 그렇게 착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방황을 하기 시작하거나 우리는 이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처럼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썩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시편 139편 13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상식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절망을 가지고 정말 기이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의 동굴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절대감사, 황성주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굉장히 쉽게 감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책 구입하셔서 추수감사절날 이 책을 읽으시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사랑 봉사단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동남아 여러 가난한 나라에 보내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해 태국의 치앙라이에 있는 빠마이 공동체의 이 깊은 산골 산족의 청년들이 가서 그 산족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삽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중에 이제 만 19세, 20세가 된 김상열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 도로를 수리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황성주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 하나가 쓰러졌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청년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성주 목사님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단기 선교 갔던 청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죽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정말 안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편 23편 6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태국의 치앙라이에 들어가서 이 형제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가 왔는데 부모님이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아주 신실한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이 와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고함칠 줄 알았는데 이 부모님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20년을 우리 곁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황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질문을 했더니 이 강상열 형제가 태어나서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7개월 됐을 때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부모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15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15년만 살게 해주셔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0살까지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20년 동안 우리 곁에 두신 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멱살을 잡힐 줄 알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랑의 봉사단 문을 닫아야 되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합니다. 20년이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와 이모를 데리고 그 청년이 일했던 그 태국과 미얀마 경계 지역에 이 빠마이 공동체로 데리고 가서 청년이 어떻게 일했나를 보여주는 그 순간에 이 황 목사님 마음속에 김상열 형제 기념관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마이 공동체 안에 이 상열 형제 기념관을 짓고 그래 사랑의 봉사단 사무실 안에 이 형제에 대한 기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길가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다 깨부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의 돌멩이 그리고 믿음 없는 돌멩이를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이 염려의 습관도 이 가시떨기도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